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무리는 18절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선택과 결단. 저번 주 한 가지 결단에 이어서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아는 청년 한번 손 딱 들어보시겠어요? 살짝이라도.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때로는 뭐 좋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다 회개했던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에 유튜브가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992년에 템플턴상을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를 위해 영성에 공헌하거나 개척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주는데, 떼제 공동체를 이루한 로저 수사, 또한 빌리 그레임 목사님, 그다음에 소련의 망명 작가 솔체니친, 이렇게 또 테레사 수녀, 여러 사람들이 이 상을 수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인지 여러분 알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 이제는 남한산성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사실 좀 그래도 큰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작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까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후임자를 위해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 후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후배들이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처럼 교계에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말하니까 그 한경지 목사님이 그 자신의 여러 가지 노하우나 살아왔던 이야기, 은퇴했던 이야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예화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예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봤는데 이 마음에 조금 찔림도 있고 또 마음에 또한 감동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이 목사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캐치하셨죠? 이 말씀 한마디에 목사님의 살아온 인생의 목적이, 삶의 무엇이 중심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수많은 세월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일평생을 살겠다는 수많은 선택과 결심과 결단을 했을 텐데 결국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말은 예수 잘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섬겨야지,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목회자가 되겠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심했을 텐데 이 목사님의 마지막 마음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모든 순간마다 선택이랑 또 하고 결단을 합니다. 많은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의 결단, 내가 뽑을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은 이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으로 마침표를 찍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모든 전쟁 엄청 했거든요. 엄청 했는데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후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나요?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에 승리해갖고 많은 땅을 지금 얻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면서 약속이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면 좋겠지만, 거기서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들에게 너희들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들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믿음을 잘 지켜야 돼라가 아니라 너희들 선택해라라고 결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 아닌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그 문제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따라하느라 수고했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지 왜 택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거를 못 보았던 세대예요. 모세가 보였던 기적을 못 보았던 세대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도 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렇다고 이 시대 세대가 믿음이 없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래도 믿음이라는 유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여호수아가 수많은 전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호수아가 이겼거든요. 그 여호수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괜히 따랐겠어요?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수많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왜 그들에게 너희들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교의 문화가 가득했던 땅이에요. 다른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교 신들, 우방 숭배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고 온 신앙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유가 굉장히 축복이죠. 내가 즐거운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직장가, 취업가, 스펙가 그걸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자유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을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PPT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란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줌으로써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까봐 걱정이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배반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잘해요. 억압한다고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랑 제 아내는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 좀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어제도 저희 그 기독교 역사 탐방 다녀오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잘 맞았습니다. 뭐 이것만으로 답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내년 2024년 우리 불꽃교회 우리 그 표어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거든요. 뜰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라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명령을 지키게 되는 그 본문을 주셨는데 말씀을 볼게요. 전도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해도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자유는 달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 자유예요? 억압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된다는 게 억압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거 분명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시작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자유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그 가운데 기쁨만 넘쳤을까요? 넘칠 것 같아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불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불만 일어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요, 거기서 반드시 빛이 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고통 고난, 그 고통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결국엔 우리가 그것 가운데에 거기서 넘어지고 불평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것이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시작 자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길 때에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항상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오직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오는 평안함, 그 안에서 오는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것도 나를 억압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뜰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믿음의 백성들로 함께 자라왔지만 이들은 이기도의 영향에 분명히 넘어질 걸 알았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결단하는 거였어요. 결단. 그래서 지금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믿을 신을 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 결단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결단하고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다고 하면 울며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때 결단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꼭 결단을 하길 바래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든 예배에서든 앞에 찬양은 굉장히 좋잖아요. 찬양하면서든 기도하면서든 예배 가운데서라든 여러분 원하는 때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가 있을 때 한번 결단을 해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럼 넘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평가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결단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분명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누가 결혼했죠? 저기 아름다운 우리 신랑 신부가 앉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예언 쓰면서 제가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해하는 거니까 분명한 이해가 있길 바래요. 이해해줘요. 얘기하는 거 뭐 그런 얘기 아니니까. 아무튼 결혼을 했죠. 저는 이제 세령 청년이 떠날 때부터 진짜 서로 좀 친해지고 함께했던 청년들이 가니까 이게 마음이 조금 울적하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떠나세요. 떠나세요. 제발 가세요. 교회 갈 때는 교회를 떠나라는 건 아니고 열심히 믿음의 배우자가 있어야 가세요. 알았죠? 무조건 가야 돼요. 마음은 아프지만 가야 됩니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확신. 수인 청년도 이렇게 멀리 롱디를 했잖아요. 롱디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또한 물건을 고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브랜드 가면 뭐예요? 브랜드 같은 거 올라오면 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서치한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잖아요. 하고 종을 고르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성격상이지만 보통 내가 뭘 어디다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거를 구매를 합니다. 여호사가 오늘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백성들의 대답 봐요. 여러분 봐봐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고 이 백성들의 말씀을 꼭 잘 봐야 돼요.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죠. 섬길 자를 택하라. 결단코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죽은 후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영적인 어둠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넘어져요. 그렇게 택하라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사사기 시대 오고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졌습니다. 사사기 2장에는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2장만에 그게 바로 나와요. 오늘 24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사사기 2장 조금만 넘겨다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잖아요.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결단하려 할 때에 여러분이 있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그 리듬, 기도할 때에 막 내 마음을 저 기도가 내 기도의 제목이었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때로 막 마음에 그런 감정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 진정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진짜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십 번 수백 번 결단하더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예요. 그거를 분명히 인정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아내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학부모가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만 들으면 오빠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러면 막 괜히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뭐 최근에는 뭐 어느 분이 뭐더라 소송도 걸려고 했었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자녀가 문제지에는 문제를 다 풀었는데 어디에는 체크를 못했게요? OMR 카드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뭐야? 빵점이에요? 100점이에요? 빵점, 당연히 빵점인데 학부모가 전화 오더니 이거 OMR 카드 진로 작성 제대로 못한 선생님 탓 아니냐, 아이 지금
그 문제집 보면 다 풀어져 있으니까 맞게 해달라고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문제를 잘 풀었어도 OMR 카드에 작성을 못하면 끝입니다. 문제를 잘 풀어서 번호는 3번인데 내가 초라하고 2번을 찍었다. 어떻게 돼요? 문제 틀린 거예요. 틀린 거야. 또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더라도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면 그건 그냥 잘못 선택한 거예요. 진짜 잘 몰랐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말합니다. 다시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 선택하라. 여호와를 보기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볼 때 별로야? 그러면 너희들 선택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택하래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된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닌 내 잘못을 주님께 아뢰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죄를 아뢰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이 주님을 이해한다? 주님을 택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따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당연히 결단하면 좋겠지만 밀어붙이진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지으면서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던 죄들을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 회개가 저는 불씨가 되어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조심하길 바래요. 주님 앞에 선택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삼키를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입니다.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맨날 그 도전을 받기도 하는데 3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중간이 없죠. 차갑거나 뜨겁거나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 불길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해도 토하여 버림을 당하는 거고요. 차가워도 토하여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뜨거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선택하겠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친히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친히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적들을 쫓아내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친히 직접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주님 앞에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께서 모두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나의 이런 문제가 저런 상황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매번 말하지만 재수하지 않았으면 저는 주님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 대 맞고 돌아왔을 거예요. 부정맥이 지금도 있어요. 잘 때마다 제 시계를 안 차고 자다가 제가 시계를 딱 차요. 그러면 애플워치 하면 이게 그 있잖아요. 심전도 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아내가 놀랍니다. 오빠 왜 그래? 그러면 계속 그때 부정맥이 시작돼요.
그래서 시계를 차고 자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부정맥이 생김으로써 심장이 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저는 알아요. 쿵쾅 저는 지금도 뛰고 있는 심장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전에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 교수님까지 만났지만 만약에 유학의 길을 올랐더라면 저는 지금 아내를 못 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학길에 못 오른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잠깐의 스톱이 있어요. 잘 가다가 삑탁 멈춰요. 짜증납니다. 화나요. 내 삶에 후회들이 있어요. 왜 못했지? 왜 안 됐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결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계획이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다는 결단만 여러분 일단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 청년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악수도 하게 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껴안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너무 오버한 거라서 아무튼 그런 마음 때문에 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저는 나갈 때도 여러분들이 이때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왔으면 나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조그만 빛을 보면요, 그 빛이 빛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들이 여러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하면 됩니다. 그동안 그런 삶이 아니었더라면 지금부터 되면 되잖아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선결자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나의 주인은 그동안 누구였나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불꽃교회 멋진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올 것인지 나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것을 섬길 것인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그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청년은 이제부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힘 주시며 능력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억울한 일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힘든 상황 맞닥뜨려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커지게 하시며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며 이별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감격에 감동받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주님과 그 소통함이 행복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일의 대로가 형통하게 하사 주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까지도 결단하지 못하며 주님을 모르는 청년들 또한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사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며 무엇보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함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주님의 그때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사 늦더라도 반드시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갈 때에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